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다 같이 시작.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면서 늘 제 마음의 중심에 담고 있는 이런 신앙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바라보는 잠시 세상을 위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멀리 보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면은 지금 내 입에 맞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몸에 좋은 것, 짧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내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문 이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함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을 짓밟아야 되고 또 거짓으로 모함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멀리 가지도 못하고 길게 가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주소가 하늘에 있으니 하늘 가치관을 가지고 잠깐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그냥 교회 와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 끊임없이 우리 교우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이 열려 있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자꾸 탄식하게 되고 아파요. 우리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 차이가 뭐죠? 게하시가 아침 일찍 눈을 뜨고 보니까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탄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러나 하늘이 열려있는 엘리사는 어떡합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시오.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봅시다. 길게 봅시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주님을 주목하고 꼭 하늘이 열린다니까 무슨 하늘의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도 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9절 중심에 보면은 중간에 시작부터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리다. 주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이 새벽에 듣기 싫은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이 새벽에 사모함으로 나오는 여러분들 어느 시점에 가면은 점진적인 겁니다. 하루아침에 하늘이 열리고 하루아침에 귀가 열리고 하루아침에 이런 영적인 이 체험이 있으면은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예수님을 집중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기대, 믿음이 더하여질 때 어느 날 환경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사람의 소리 때문에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엄청난 일들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포악한 말로, 거짓으로, 가문이슬로, 아첨하는 말로 모함하며 그 말 때문에 잠깐은 엄청난 손실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맞서길, 다윗의 교훈이란 얘기입니다. 어떤 교훈을 깨달았습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죠. 에돔이라는 그 사울 왕의 목자장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 도액, 에돔인이죠. 도액이라는 사람. 이는 에돔인인데 사울에게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사실은 이 표제어가 다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꼭 숙제 한번 읽어보세요. 21장과 22장을 읽어보면은요, 사무엘상 20장에 다윗은 요나단과 눈물의 작별을 한 후에 본격적으로 사울로부터 도망하는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1장에 가면은 다윗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니 먹을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진설병밖에 없다. 그거라도 좀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이 다윗이 지금 도망자인지 몰라요. 사울의 충신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사울의 임무를 수행하는 줄 알고 진설병 떡을 줍니다.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뿐 아닙니다. 지난날 골리앗의 칼을 그에게 줍니다. 성경은 그곳에 숨어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다고 짧게 언급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가드 왕에게로 도망했는데 이건 21장에 나오죠. 그곳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미친 채 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헬의 숲을 속에 숨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2장 7절로 8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자. 이 베냐민은 누구죠? 사울의 지파입니까? 곧 사울은 왕이 되면서 가까이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을, 자기 종족들을, 자기 지파의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를 백부장 천부장 삼고 내가 너희에게 일을 맡겼는데 너희들 왜 다윗이 향한 일들에 대해서 나에게 얘기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다음 절 볼까요?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이 보세요. 사울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공모해서 매복하고 숨어 있다가 아들이 선동해서 자기를 치려고 하는데 너희들 왜 나에게 이미 사탄이 들어갔어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생각이 이미 삐뚤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말은요, 그 타이밍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챙겨가는 악한 자들입니다. 이 악한 꾀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악한 꾀에 넘어가지 않기 바랍니다. 이 먼저 사울은 신하들에게 이 베냐민 사람들아, 너희들 왜 나에게 얘기하냐나? 이 사울이 분노, 그 타이밍에 도액이 사울 왕에 쫙 나타나가지고 여차저차해서 저차했는데 내가 높당에 그때 보았는데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그때 이 다윗을 이렇게 도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도액을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자,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우리는 어떠냐 말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의 근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해요. 그것도 복이라고. 눈에 보이는 거 있는 거 그거 조금 그거 가지고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기회를 선용해서 이 악한 것을 선용해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이게 누굽니까? 도액입니다. 이 도액 같은 사람은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목사 주변에 도액 같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심각해집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하늘에 있고 예수님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아니하면은, 자, 교회 안에는 한번 원만한 사람이 있고 세목골이 있고 네목골이 있다 했습니다. 듬직한 사람은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자기 일을 합니다. 원만한 사람은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세목골이 사고도 잘 칩니다. 그렇지만 또 때로는 세목골이 아이디어도 많습니다. 아이디어 많은 분들 그 입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중심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는요, 공동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몸으로 삶으로 살아내지 않습니다. 입으로 자기 꾀를 꾀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면요, 포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포악한 자와 의인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것을 의지하며 자기 재물을 의지하며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을 바꾸고 그 짓으로 꾸며내고, 오늘 이 에돔 사람 도액이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없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도 지금 있는 얘기도 아닙니다. 정작 다윗이 왔을 그때는 아무 얘기하지 않다가 오늘 사울왕이 분노하고 있을 그 타이밍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퍼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은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하늘 문이 열려야 돼. 엘리사처럼. 그렇지 않으면은 게하시 말이에요. 홀랑 속아가지고 같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떡하냐 이렇게 하다 우리 교회 망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눈이 열려야 돼요. 아멘. 보세요. 1절에 보세요.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으로 스스로 자라오. 그 내용이 뭡니까? 2절 봅시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향하는. 자, 보세요. 처음에는 사울 왕이 분노할 때 가서, 왕이시여, 내가 너 땅에 아히멜렉 그 제사장과 함께 있을 때 그가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을 도왔습니다. 진설병만 준 것이 아니라 칼도 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85명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신하이 그를 죽이라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들이라고 신하들이 행하지 않습니다. 도액에게 그 일을 행하게 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곧 예리한 칼로 내 입의 말로 시작했던 그것이 실제로 제사장 85인을 죽이게 됩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이죠. 여기에 오늘 시작은 다윗의 맞서기를 다윗의 교훈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간사한 한 사람의 혀로 말미암아 제사장 85인이 죽임을 당하고, 그뿐 아닙니다. 그 도시가 멸절된 줄 그 자식들까지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입의 말, 간사한 말, 악한 말, 이 한마디는 여러분 늘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몽둥이는 사람의 뼈를 부러뜨릴 수 있지만 영혼을 파멸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옆집에 얘기해야 돼요. 진실한 입술을 엽시다. 옆집에. 더 심한 말을 한번 할까요? 그 입 좀 다물라. 그거 말입니다.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가문의 썰로 던지는 그 몇 마디 말은요, 누군가를 홀라당 삼켜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결과는 뭘까요? 영혼을 파멸로 끌고 가고 있어요. 교회가
흔들릴 때는요, 여러분 저수지가 뚝이 무너지는 것은 뭐 포크레인이 와서 아닙니다. 뱀이 쥐새끼가 구멍을 뚫어서 거기를 새어나간 물줄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없는 말을 만들어서 뒷거래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치명적으로 누군가는 영혼을 파멸. 난 교회 가기 싫어. 그래 더 이상 직분 감당하기 싫어. 뭔 직분이 그렇게 필요해. 이런 교회는 안 가. 그 한 영혼이 뒤로 물러갔다면 여러분 그는 한 영혼을 죽인 겁니다. 이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입에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입에 말을 조심합시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진실입니다. 뭘 말이죠? 주님을 향한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소리, 기도하는 목소리, 찬양하는 목소리, 전도하는 목소리, 이거 외에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말하는 것은요 포악한 자예요. 포악한 자, 포악한 자. 우리 입의 말에 찬양이 있기를 주고 우리 입의 말에 기도 소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그 말을 하거든 쓸데없는 소리, 하나님의 찬양을 합시다, 기도합시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그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또 뒷거래는 참 재밌어요. 한번 해봐요. 뒷거래가 참 재밌어요. 없는 말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아닌 땐 꿀뚝에 연기 난다 그러더냐. 뭐 이러면서 한번 시작해봐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어떻든 오늘 이 에돔 사람 도액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고통을 겪은 겁니다. 몇 마디 말로 시작되어진 것이 날카로운 삭도같이 제사장을,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처자식까지. 이는 우리 말은 얼마든지 영혼을 파멸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3절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오늘 여기 52편은 이렇게 대조합니다. 의인의 삶과 악인, 포악한 자. 또 다른 한 가지는 선과 악, 의와 거짓.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선을 사랑합시다. 진실을 말합시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악을 사랑하게 되고 거짓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예수를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남을 해치는 말. 우리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여러분 가정에는 없을까요? 여러분 주변에는 없을까요? 가족이라고 남을 험담하지 않을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남편은 절대로 아내를 못 이기더라고. 여인들이여 입술을 조심할지어다. 그 몇 마디 말을 겉으로 쓸데없는 소리 이 사람아 이렇게 해놓고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 말로 이런 엄청난 죄를 짓지 않기 바랍니다. 선한 말 합시다. 진실을 말합시다. 착한 말, 세우는 말, 전도하는 말,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 5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는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네가 네 입의 말로 그렇게 살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너를 멸망시킬 거야.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낼 뿐 아니라 이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 근본을 뽑아낼 거야. 하나님의 결국은 멀리 보면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6절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의인이 뭘 두려워해요? 그 말로 떠드는 사람들, 말로 떠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삶이 인생이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참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하루아침에 말한 그대로 되어지면은 참 그 말 바꿀 겁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 말했던 그 말의 열매를 다 먹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생각해야죠. 다윗은 지금이라도 주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말입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이것이 없으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이것이 없으면은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이 포악한 자, 악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의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의인이 뭘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 말 쏟아내던 그 말 그대로 그 인생이 풀려가는 모습을 보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우리 교회 와서 벌써 내가 12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말에 복이 있기 바랍니다. 말에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람을 향하여 세워주고, 정말 되어 있거든. 하나님 말씀으로 세게 얘기해요. 왜요? 6절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게 두려운 얘기예요. 두려운 얘기.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액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8절 그러나, 이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이 물가에 심은 무성하고 생명력이 있는 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번성하고 생장하며 변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주목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멀리 보고 길게 보고 할렐루야.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네, 더딘 것 같아도 절대로 더디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점점 더 강해질지도 몰라요. 미안해요. 더 강해질지도 몰라요. 왜? 누군가가 화석같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화석처럼 말입니다.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장 8절 9절 8절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그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무슨 얘기죠? 에스겔서 강의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네가 내 백성들에게 그들이 굳어져서 내 말을 듣지 않거든. 네 이마와 그들의 이마가 마주 볼 때에 내가 9절요. 네 이마를 화석, 이 화석은 부싯돌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부싯돌처럼 단단하게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굳은 금강석 같게 하겠다. 내 이마를.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그들이 안 부셔지거든 내 입의 말로 금강석 같게 해서 그 부싯돌 같은 화석 같은 것들을 부실 거야. 저는 이걸 응답을 받았거든.
그런데 응답하고 난 다음부터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결국 강해지거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목사가 왜 저렇게 금강석 같아지지? 그러거든. 내가 부싯돌이구나. 마음에 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 그래도 부셔져야 되지 않겠어요? 굳어 있으면 안 돼요. 굳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주중 예배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굳은 심령은 다 결정만 해놓고 그것만 내려놓고 절대로 꿈쩍도 안 하잖아요. 이제는 그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래. 알아서 하세요. 그 굳은 심령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얼굴 푸세요. 기분 나빠도 좀 풀어요. 그래 하셔야지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물된 동상하게 하는 축복이 있어요.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랜 신앙이라고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든 새신자여도 초신자여도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면은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면은 멀리 바라보고 길게 보면은 하나님의 결국은 반드시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좀 더딘 것뿐입니다. 점진적인 겁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찬양도 그렇게 따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할렐루야.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심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 우리 먼저 감사합시다. 더 감사합시다. 끝까지 감사합시다. 먼저 감사. 누가 그랬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제를 먼저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꿈에 나타난 것 때문에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는 솔로몬 더 감사하고 그런데 끝까지 감사하지 못했어요. 중간에 가다가 흔들립니다. 열왕기상 9장 11장에 가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어요. 사람들은 볼 때는 저렇게 성전을 크게 지었구나 외적인 모습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중심에 감사가 떠나버렸다. 누구든지 그래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어느 때이든지 어느 공간이든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면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다윗의 맞서길 교훈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다윗의 교훈이 나의 삶의 교훈이 되어서 우리의 말에, 삶에, 우리의 중심이 삶에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응답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나의 삶 속에 있으니 이 은혜 속에 오늘이란 이 날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각종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일일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생각을 주관하고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 드린 그 중심 그대로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